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단락,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단락,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가르치는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표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총 3차례나 반복하는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멋진 고백을 마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총 3차례나 반복해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차례나 반복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는 자들은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사역 중 일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대교의 종교 체제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는 이 사역은 목숨을 걸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등장으로 인해 권력의 손에서 벗어날 위협을 느끼고 유대교 전통의 몰락을 감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지내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반복학습의 효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매 순간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듣고 예수님께 보인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퉜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첫 번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관하여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전개가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감동적으로 흘러간다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고난의 길에 진실로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있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 곧바로 예수님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서에서는 조금 더 냉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절대로 이 예고가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항의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항의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영광의 시대, 승리의 시대, 풍요의 시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쫓았지만 자신들이 믿던 구원자의 입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은 과거 전성기의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첫 번째처럼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고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자가 될 것을 기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삶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 높아지기만을 소망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마치고서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부탁하는 선수를 빼앗긴 것이 속상했는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화를 표출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모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한데 모아놓고 시한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곧 부모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살아있는 부모님 앞에서 유산 상속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모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저 누가 큰지만을 다투며 권력의 자리에 앉을 기대로만 가득 차있던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상대방을 섬기는 삶은 영광과 높임을 쫓던 제자들이 원하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꺾여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과 높임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두고 힘들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위함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방향은 영광과 높임의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삶의 방향은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지는 않지만 천국을 희망하고 있다라면은 그 천국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꺾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그려오고 꿈꿔왔던 영광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지신 섬김의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영광의 자리를 취하기 위하여서 뭔가 한몫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인내하며 단련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